히브리서의 수신인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긴장감을 상실한 채 믿음을 갖기 전의 상태로 회귀를 했거나 권태 또는 나태함으로 믿음의 본질을 망각한 채 주변의 흐름에 휩쓸려갈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 버릴 위기에 처한 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동안 들은 것,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념하라고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동안 들었던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렇게 귀한 말씀을 물결에 흘려보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지금 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게을리하면 절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자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중에 하나는 다른 종교는 명상만 해도 아니 굴 속에 들어가서 도만 닦아도 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흘려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꼬임에 쉽게 넘어갔던 겁니다. 롯의 사위들도 긴급하고 절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기 싫게 만들거나 말씀은 지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부인하게 만들거나 금방 잊어버리게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있다가도 설교만 시작되면 정신없이 졸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다 사탄이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쯤 되면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날의 설교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라며 책망할 때 유구무원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들은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더욱 유념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라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33년의 기간은 천사보다 못한 위치로 살게 하셨습니다.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물론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셔서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며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 동안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죄값으로 인간은 이미 경고되었던 대로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영광과 전기를 모두 벗겨버리고 자신을 섬기고 경배하던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당신이 내려놓으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희생을 몸소 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 감격인 겁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로 생각이 돼서 감사 또 감사 노다지 간증만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그래야 모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사실이 감격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당신이 몸소 당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니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구원인데 그런데 롯의 사위들처럼 구원을 경히 여긴다면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설명할 것도 없어. 결론은 그냥 지옥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요동이 돼서 그렇게 사는 건데 그들의 결말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은 온갖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된 철학, 미신, 이단, 물질주의, 쾌락주의, 별 희한한 가르침과 거짓된 사상의 거센 죄악의 물결이 하여튼 세차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단 종파들도 얼마나 많은지, 거짓된 가르침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는지.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거는 왜 그런 잘못된 곳에 빠져서 영혼을 망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로 바보 같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에 휩쓸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죽어가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로 인해 흘러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물살을 헤치며 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말씀에 대한 열정과 긴장감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권태감, 나태함, 태만함,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망각은 우리의 삶에 하여튼 접근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다가는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높은 보좌까지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버리시고 지극히 비천한 데까지 내려오셨는데 그런 귀한 일을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등한시 여김으로 잃어버린다면 결코 안 되는 일이거든요. 14절로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도 멸하셨고 우리가 일평생 매어 종노릇한 것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예수를 붙잡아라, 그 메시지입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예수를 붙잡아라, 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계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내 안에 계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화이팅하는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위해서 주신 적이 없으신데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은인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해하며 감사해하며 내일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씩씩하게 든든하게 아주 활기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